예,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전군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의 횡단하고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수를 육지처럼 건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세가 그 땅을 정찰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뛰어난 젊은이들을 차출해서 12명 정탐꾼을 그 땅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 12CIA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가나안 적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 땅에 대해서 탐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본문 말씀 전에 나옵니다. 저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 백성들은 너무나도 키가 크고 장대하고 힘이 강하고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해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 보기에는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또 부하 내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우리 장관을 세워서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부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왜 그러냐면 평생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종의 신분이고 이집트의 종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그 이집트에서 하는 공사에 다 차출이 되어가지고 노동을 하는데 그 벽돌을 찍는 일도 벽돌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잘 만들어내도 더 많은 일을 시키니까 이거는 뭐 밤낮 짜증과 부정적인 체질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니까 또 그때의 그 패턴대로 마음이 그대로 그들의 인공지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마치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를 여기서 애굽 땅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다 칼에 쳐 죽임을 당하게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상 그래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항상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명의 그 중앙정보부원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2명의
중앙정보부원의 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진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똑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왜 그러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하나님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니까 그 영혼이 항상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처참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보면은 장대하고 우람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신체도 작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며 문제를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더 배부르게 생겼다. 우리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문제가 더 나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 긍정적이고 아주 그냥 힘이 강한, 마음에 힘이 강한 사람들은요, 세상 문제를 만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것이다. 이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 두 가지 상반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며 그저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이 삶의 위기가 터지면 바로 10명의 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삶이 부딪히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미리 하지 않고. 그 척스윈들 목사님이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종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일지를 적어가며, 오늘도 다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동행일지를 적어가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느낌을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종교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습관적인 의식만 남았어요. 내 마음의 의식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또 모세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환경만 보고 판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게 되니까 그 환경이 어두컴컴한 동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캄캄한 절망의 동굴입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캄캄한 동굴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박쥐가 들끓고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또 눈이 깜깜한 채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으니까 내 발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리고 절망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괴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캄캄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고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란데, 이게 NIV 버전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인생길에 대해서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기에 저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방자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장관을 세워서 도로 돌아가자 가더라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더 절망적이에요. 또 가면 종살이 해야 돼.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이리 가자니 그렇고 도로 돌아가자니 그렇고 참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불가능의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은요, 그냥 신념일 뿐이에요. 그것은 바람이 불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싹 생겨요. 아무리 삶의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불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 내가 하나님께로 분명히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가 지금 나에게 좀 빵 3개를 좀 빌려주게. 내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우리 집에 다 양식이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내 옆집에 있는 이 친구는 미안하게 됐네.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자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네. 그
온 손님을 잘 다독거리고 잘 해서 설득을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장에 가서 다시 음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이상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 밤중에 내 자존심도 있고 해서 그냥 돌아설 건지, 아니면 줄 때까지 자존심이고 뭐고 관계없이 정말 간절하게 두드릴 건지. 그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은 자존심이고 뭐고 관계없이 정말 간절하게 두드려서라도 얻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빵 3개라는 비유를 들었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네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네가 간절히 졸라대는 것 때문에 너에게 네가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가 정말 원한다면 어떻게 네가 포기하고 돌아서겠느냐. 조금 힘들다고 해서 끝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졸라대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문제 해결책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친구는 돌아서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서 친구가 할 수 없어가지고 문을 열어서 자기 냉장고 문을 열어서 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실하다면, 필요하다면이 아니죠.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몇 번이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 없이 살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빵 없이 음식 없이 친구를 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가 없이 잇몸으로 살아가니까 제대로 잘 인생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계속 문제투성이에 엮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 문을 미는 게 푸시인데 그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다시 영어로 만들었는데, 푸시의 P는 pray, 기도하라, U는 until, S는 something, H는 happen. pray until something happen. 무언가 일어날 때까지. 무엇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사람이라면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언제 제일 좋아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환경에 따라가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 귀에 들린 그 음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 길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전 비행기가 참 내리는 것이 신기해요. 어떻게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냥 사방에 벼락이 내려치는데도 공항에 그렇게 무사히 착륙하는 거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비행기가 공항 근처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전체를 보고 있는 관제사와의 교신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가기 때문에 착륙을 무사히 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제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지금 어디에서 어떤 비행기가 가고 어디에 뭐가 있고 비행기끼리 서로 부딪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아하,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우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그 어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그 가운데 어떤 분을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그분이 없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육성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으로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도 같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음성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묻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저의 성품과 저의 삶이 묻어져 나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묻어 나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느낌, 그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내 심령이 그것을 감각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시는, 느껴지는 독특한 캐릭터야. 누가 전화를 해서 여보 나야, 전혀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여보 나야 하면 아무리 여자 목소리이고 우리 그 아내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도 뭔가가 좀 이상하잖아요. 알아차리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너 누구야? 장난치지 마. 좀 심각하면 사기치지 마. 왜냐하면 요즘 보이스 피칭이 있잖아요. 보이스 좌지간, 좌지간. 그러니까 근데 정말 나의 아내가 전화해서 통신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보 나야 빨리 와. 그러면 알아차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가든지 이제 여러 가지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응답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생명의 거듭한 온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생명의 본체이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들을 때 생명을 느끼게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심리적인 작동으로 내가 요즘 골 때리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또 그 들리는 음성,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간해야 되냐면 자아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것이 없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는 생명이 없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디 차요. 내가 그걸 알아. 알죠? 내가 생각하는 거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념이나 믿음은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거기다가 마귀의 소리는 더 치명적입니다. 얘들은요, 하나님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의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리고 망하게 하는 제약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감동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때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여겨지면 그 말씀을 조심조심 골라가면서 새겨 듣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성품 안에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생명이 들어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음성은요, 사랑이 묻어져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해도 내 영혼이 그걸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평안해져요. 때로는 부담이 되는 말씀도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평안을 주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말은 옳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평강과 사랑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남에 대한 정죄감, 그리고 미움, 그리고 내 잘난 그 교만, 자랑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영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 굉장히 잘못하면 혼동하기 쉽고 착각해가지고 일어서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계시를 받고 깨춤을 추고 그러다가 망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 동행 일지 많이 줬고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하면요,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문제 해결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 가십시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가나하는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각자에게 놓여 있는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들의 압도가 되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절망 가운데 캄캄한 동굴 안에서 우리는 운구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의 음성을 하나님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벌떡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게 해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주의 음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그저 나 혼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사랑스러운 음성, 놀라운 음성, 문제 해결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정탐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며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모세와 수많은 주님이시여 믿음의 종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강력하게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열려서 행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세미하게 들려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음성 잘 듣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시여
지나간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물질 가운데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상금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시여 저들의 물질 창고에 주님이시여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우리에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평안한 그 말씀을 듣고 이 험악한 세상을 뚫고 나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